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6장 7장은 욥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는 욥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토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오늘도 누워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오늘도 일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자. 특히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욥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극한 고통 속에서 지금 죽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욥은 죽고 싶은 심정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욥은 인생이 뭐냐? 인생은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힘든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품꾼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힘든 노동을 하는데 그 품꾼의 노동을 한 대가를 받는 것. 그래서 2절 말씀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그러면 종은 하루 종일 일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힘든 노동을 빨리 마치고 그는 저녁을 원한다는 거죠. 왜? 이제 저녁에는 밤에 쉬기 때문이죠. 그 다음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는. 품꾼은 힘든 노동을 하고는 그 노동에 대한 싹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지금 욥은 인생이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품꾼이 싹을 기다리는 것이다. 종은 저녁을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은 싹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자기를 얘기하죠.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 종과 품꾼처럼 내가 정말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종은 밤이 기다려지고 품꾼은 싹이 기다려지는데 나는 이 밤에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는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에만 아니라 밤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종이나 품꾼들은 밤이 되면 쉼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욥은 그 밤에도 고달픈 밤이 된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밤에도 그는 고통이 있어서 고달픈 밤을 보내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나 밤이 갈까? 사람들은 밤을 기다리면서 쉼을 얻는데 욥은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이 밤이 언제 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살이 썩어 거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구더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굳었다가 터져버려요. 종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삶을 욥이 살고 있단 말. 그러면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니, 그리고 자기의 날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거기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거기 주십니다. 지금 욥은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달째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의 날은 고통 속에서 계속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치료받을 희망, 회복될 희망, 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욥이 그가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친구들도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왔지만 그의 친구들도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함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오늘 알면서 그는 고통 속에서 고달프게 살면서 희망 없이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기 생명이, 욥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다. 이 말은 짧은 인생,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의 시간이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욥은 말합니다. 이제 자기의 눈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은 성공 이런 거. 그럼 다시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은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욥을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욥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죽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자, 구름이 생겼다가 구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름이 없어지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욥이 자기 인생에서 이제 구름과 같은 인생, 자기도 살아 없어질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수월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무덤을 뜻합니다. 그러면 수월로 내려가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맞죠? 죽은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내 생명의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음으로 현재의 상태를 종식시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러 달 그는 고통을 받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밤에는 고달픈 밤을 보내고 낮에도 고통 속에 살고 희망이 없는 몸은 이제 썩어져가 구더기가 생기고 여러분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욥.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떠나갑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자기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불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랬어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와 바다 괴물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언제나 이들은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지킨다는 말은 감옥에 가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심보다는 자기를 가두어 두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지금 몇 달째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 자기 친구들이 아무 해결해 줄 수 없고 더 자기에게 고통을 준 것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항하며 그러한 존재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두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자기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치를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그래서 누우면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 아니 참 조금 자면 꿈이 놀라게 하고 환상이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여기 꿈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놀라게 하고 표준 세번역은 말합니다. 환상은 무서운 환상으로 자기를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합니다. 꿈과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 공동번역은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하고 잠자리에라도 들면 고통을 잊을까 했더니 어찌하여 무서운 꿈과 몸서리치는 환상으로 나의 단잠을 깨우십니까? 잠자면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들고 환상을 봐서 그 온전히 단잠을 깨우는 말이에요. 몸서리치게 하는 환상으로 나를 깨운다. 여러분, 지금 잠자고 편안히 좀 쉬려고 하면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자기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한다. 이렇게 오늘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대로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욥은 늘 보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하신다. 예? 그래서 오늘 12절도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14절도 주께서 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뼈를 깎는 고통 좀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제 살은 썩어져 가고 구더기가 생기고 이제는 뼈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 욥의 모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자기의 성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제는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내 날은 헛것이라는 말은 덧없다, 무상하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날이니까 지금 나를 놓아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놓아달라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이제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죽으면 이런 고통은 없다는 것을 욥은 알게 해요. 좀 놓아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털어놓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장시대를 아브라함 시대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4,000년 동안, 약 4,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욥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 자기가 당한 시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욥을 바라보고,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구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마지막 42장에 보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동그라미치면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냔 말이에요. 주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서원 성경에, 표준 세번역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째요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째요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여기 단련한다는 말을 시험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마음을 둔다는 것을 관심을 쏟는다.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단련한다는 말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사람이 무엇인데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그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마음을 둔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것을 신경을 쓴다?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단히 여기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쏟으시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순간마다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단련을 시킨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련을 시킨다? 여러분 이 말을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니. 그럼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목적은 순금으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한 단계 하나님이 더 높은 신앙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3장에서는 그 단련이 순금 같은 신앙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좀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속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피로 산 우리가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돌보고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심을 믿고 욥처럼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토해놓고 그와 대화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또 동그라미십니다. 욥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자기가 침을 삼키는 이러한 동안에도 자기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침을 삼키는 동안, 그 동안도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놓아달라. 앞부분에서도 여러분 16절에서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은 헛됩니다. 나를 좀 데려가라.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욥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슨 해가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예? 하나님의 관역으로 욥을 삼았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죠.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이 이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정말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욥은 탈출구가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다 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정말 욥은 이전까지 그는 완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혹시 이 연약한 인간이라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냐는 말이에요.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찬송으로 말하면 내 모든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만이 욥의 죄악을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죽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고통당하는 욥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줄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감찰하시면서 욥이 잘 감당하도록 돌보시고 계셔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욥이 앞부분에서 왜 감찰합니까? 돌보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도 지금도 미래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앞부분 어제 6장에서 그가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6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좀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욥처럼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가두는 것 같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더 감찰하되 자기를 이렇게 관역으로 삼으시며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옛날에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오늘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본받아야 될 것은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제는 죽고 싶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언제나 우리도 욥처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 이제 후에 그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기도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아 주시려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